오늘은 5월의 두 번째 주일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곤 하던 그런 주일입니다. 이 나라의 어버이날이라 하는 것은 1953년에 어머니의 날로 먼저 제정이 되어져서 1956년에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가 1973년에는 왜 어머니에게만 감사를 표하는가 해서 어버이날로 개칭이 되어져서 오늘까지 유지되어져 오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재정을 따라서 이런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에베소서의 이 앞뒤 부분을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를 망라해 주는 관계들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5장의 끝자락 부분은 우리의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처럼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또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부모님께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또 4절은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며 살펴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를, 그리고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들의 관계로서 현대적으로 말하면 노사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정의해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6장 1, 2, 3절이 이 말씀의 근원적인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어디에 이 말씀이 명령되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0장 1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방금 전 제가 이 출애굽기를 찾기 전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우리의 인간 관계는 부부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와 같은 이런 세 가지의 틀로 이루어져 있다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지금 5월 달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5일은 어린이날, 그리고 8일은 어버이의 날,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은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해서 사실은 사회에서도 이런 모든 인간관계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십계명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는 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스승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나오질 않으나 오직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하는 이 명령만이 대표적인 율법이라 할 수 있는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이것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계명을 주시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가 지난 2000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장로교회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대적인 이 장로교회는 소위 종교개혁의 시기에 칼빈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프랑스의 왕은 대단히 교황 친화적이라서 프랑스 영토 안에 있는 개혁파들을 마구 학살하고 목숨을 빼앗곤 했습니다. 칼빈도 그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오늘날의 독일이라 불려지는 나라는 당시에는 아직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체제 아래 있어서 수많은 영주들이 거의 왕처럼 자기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을 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명목상의 황제이지 그 영주들의 영토 안에 있는 문제를 좌지우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루터를 보호해 주기도 했던 교황의 세력에 반대하는 친종교개혁적 영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 안에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그곳을 향해 도망을 가다가 스위스 제네바에 아예 체류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머물면서 고국 프랑스에 있는 동료 우리 개혁교도, 교회에서는 위그노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을 보호하고자 프랑스의 왕에게 우리는 이단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닌 우리는 참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을 설명한 것, 이것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성경을 읽음과 함께 이 기독교 강요도 한 번쯤은 정독해 보시는 것이, 아마 읽다 보면 그동안 수많은 예배 가운데 목사들에게 설교 들었던 얘기들, 다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이 학습 세례 받으면서 공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책에서로부터 비롯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 카페에도 비치가 되어져 있으니 빌려서라도 읽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칼빈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도 중요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말씀만 10계명에 넣어 놓았을까?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부모님 되도록 만드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하와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빼내어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머지 인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그들을 가족이 되게 하셨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가 상상치 못할, 고린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다르다. 그런 다른 방법이 현실 인간 세계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방법 외에 무슨 방법이 있으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그러니 아마도 다른 방법으로도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모든 인간이 태어나게 하셨다. 그러니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예수님에 관련된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선조로부터 후대로 내려가는 하향식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제는 요셉의 반열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의 반열도 유다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마리아로부터 선조로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담에게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아담 위에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증거해 줌으로써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는 보혜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등 다양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이 기묘한 일치점이 아니냐고 칼빈은 지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수많은 호칭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더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영예가 일정 부분 드리워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부모님을 배울 때 마치 하나님을 뵙는 것과 같은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니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10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장 1절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출현한 신약 교회 시대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일종의 신국의 체제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온 열방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할 때에 이제는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고 알며 하나님을 아는 부모님과 그의 자녀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인간관계들이 형성이 되어진 거죠. 부모님이 만약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내게 무언가를 얘기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 사도는 1절과 2절을 세분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부모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마땅히 순종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럴지라도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님이 되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그들에게 공경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이 탁월함은, 칼빈은 이곳에서 순종과 공경을 넘어서서 세 번째로서의 감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자, 우리 성도님들 3절입니다만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칼빈은 이 마태복음 15장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우리들이 부모님에게 가져야 하는, 그래서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명령 속에는 공경과 순종을 넘어선 세 번째 영역으로서 감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의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5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 이것은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손에 잡히든지 눈에 보이든지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이것을 이스라엘 말로 고르반이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거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서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께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악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또 혹은 우리의 입술의 말이 조금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정중하면 되지 않을까,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 정도로 그쳐버릴 위험이 있기에 칼빈은 이 마태복음 15장을 주석하면서 이 얘기를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는 공경과 순종의 영역을 넘어선 감사로서 마땅히 부모님을 섬기고 복양하고 부모님에게 물질적인 것, 손에 잡힐 것, 그것들을 드리는 것이 자녀의 마땅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또 복양한다는 것, 이렇게 남을 위한 이타적인 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게 자동적으로 됩니까? 이거 정말 하지 못해서 막 안달이 납니까? 내가 본성과 본능이 그것을 막 하고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은 우리의 천성, 그래서 칼빈은 천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타락된 이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의 인간은 더 이상 이타적인 존재가 되지 않고 이기적인 존재가 됐죠. 내가 중요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 뿐, 남을 사랑한다거나 남을 위해 희생한다거나 또 부모님에게 공경과 순종을 한다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인 줄은 아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그것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타락된 천품이 거부감을 제일 덜 갖고 있는, 그래도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장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거부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이라고 칼빈은 봅니다. 그러니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라 하는 이것은 오직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모든 인간관계를 연습하는 하나의 출발점이다. 부모님만 공경하고 부모님에게만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라 나보다 나이 많은 형님 누나들, 나의 연장자들에게, 또 어떤 영역에서 나보다 먼저 선배된 이들에게, 나보다 먼저 그 영역에 경험이 많은 그런 경륜자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에게 예의를 갖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얘기한 것을 바울 사도도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 있죠. 자, 에베소서 6장 3절을 다시 살펴볼까요? 아까 이미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2절부터 연결되는 표현이니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2절과 3절이 거의 구약 성경을 원문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러니 단순히 수명이 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의 수명이 짧았다고 해서 그분이 복을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생의 삶이 짧았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똑같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으니 그것이 복의 척도는 아니고 단순히 장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먼저의 전제,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서두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다.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 장수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뭐로 하셨다고요?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하반절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마도 우리의 본성이 양면성이 있겠죠. 천품이, 타락된 천품이 부모님조차도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섬기고 싶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또 형편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을 신방하며 또 이야기를 들으며 하면 말 그대로 마음에는 원이지만 그렇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애달파하는 자녀들의 모습들을 때로 보고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다해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이 행한 그 선행,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한 것에 내가 놓치지 않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실 약속을 잘 안 지키죠.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는 이 표현이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에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표현 드릴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영어식으로 Promise Keeper라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립니다. 인간이 한 약속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이 약속을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이미 육신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곁으로 다 가버리신 어르신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야 이제 효도를 받아야 되지. 내가 지금 누구에게 효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랬으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이 이제 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아버지이신 참된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어르신들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는데 독일은 불과 몇 개월 걸리지 않아 유럽 대륙 전역을 거의 다 정복해 버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국이 아직 참전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대륙에 남아있는 것은 영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국민들조차도 이미 대세가 기울었으니 그냥 항복하고 끝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유럽의 대륙에서 도와줄 다른 동료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미 대부분의 나라가 넘어갔으니 우리만 버텨봐야 우리 영국의 입을 피해만 끌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이 영국에다가 수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곳에 많은 공군기를 보내서 어마어마한 폭격을 해대었기 때문에 영국이 입었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은 그렇게 하죠. 우리는 대륙에서도 싸울 것이고 공중에서도 싸울 것이고 섬에서도 싸울 것이고 바다에서도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손가락 2개를 가리켜서 승리의 V자, 바로 영어 단어 빅토리의 첫 글자인 V를 손가락으로 형상화한 거 아닙니까? 아마 우리도 요즘 사진을 찍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손동작을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는데 그것이 바로 처칠에 의해서 시작된 거죠. 결국 미국의 참전을 이끌어내고 연합군이 승리를 한 끝에 이제 처칠은 영국의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가 졸업했던 옥스퍼드 대학교의 졸업식에 가서 그가 한 연설이 굉장히 유명하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꽤 긴 연설을 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연설을 했는데 그 짧은 연설 가운데서 그들의 말로 never give up 이렇게 never란 단어를 무려 4번이나 쓰면서 그가 어떻게 그 전쟁 와중에 영국과 연합군을 이끌었는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언론은 이 처칠의 일대기를 기록해서 기사로 실었다 그래요. 도대체 이분에게는 어떤 스승님이 계셨길래 이런 불굴의 의지로 전체의 이 전쟁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의 아주 유년 시절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모든 스승님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사화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를 보고 처칠이 언론사에 전화를 했대요. 취재를 참 잘하셨습니다만 제게 가장 위대한 스승님 한 분을 빠뜨렸군요 하면서 하는 말이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제 신학교 동기인 목사님이 인터넷에 이 글을 올려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설교 시간에 꼭 인용해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이 하나님 곁으로 가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잘 된다면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손조들의 자녀 손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내 부모님이 기뻐하듯 내 자녀 손들이 잘 되면 내 부모님과 내 손조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 내가 내 자녀 손들에게 인생의 좋은 나침판이 되기 위하여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부모님이 비록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가 효도하는 길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참된 하나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본을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축복, 이 약속을 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